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17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요 또 그것은 명령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수행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명령인 줄 압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는 없습니다. 여기에 오직 예스만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의 이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원히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신,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02장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펼쳐 보셔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것이 명령어로 되어져 있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 얻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무조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사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영어를 보면 all circumstanc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ircumstance, all, 모든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저런 일들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이런 환경도 있고 저런 환경도 있고, 또 우리의 물질의 소유도 있다가도 없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았다가도 나빴다가도 이렇게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사정들, 모든 형편과 처지와 모든 살림살이 가운데 감사하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과 그리고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범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감사 찬송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이 복음송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와 정말 똑같이 노래하는 그런 가사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개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가사 가운데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하고 다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것 가운데서 간구한 것들 가운데서 노라고 한 것, 또 어떤 면에서는 wait,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나 응답할 수 없어. 네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채워줄 수 없어. 기다려라고 하는데 그 기다림이 언제까지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여러분 그것을 계산할 수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좀 기다려 줄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사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해 주셔도 감사, 거절해도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기다려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천후 감사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말씀조차 살아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아픔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쁨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절망이 없는 희망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쁨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희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고마움의 표시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감사의 그 묘미를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미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한 송이를 꺾어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화병에 꽂아주면 좋겠다 하고 꺾는 순간 가시에 딱 찔려 피가 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여기에 가시가 있어서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장미에 가시가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꽃을 꺾지 않습니다. 그 꽃을 가만히 보면 되지 꺾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무는 몸살을 앓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시가 박혀져 있는 장미꽃을 꺾다가 그만 그 가시에 찔려서 다시는 장미꽃을 꺾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장미꽃 꺾지 마라, 가시 있다. 그러면 장미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아름들이 그 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장미꽃이 풍겨내는 그 아름다운 향기,
그 향긋한 향기를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감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 집에 잘 있다, 그런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일터가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라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자명경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폰에 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의 이 이야기에 공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원망했고 불평했고 또 짜증을 내고 그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을 조금만 더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할 제목이 수없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둘도 없는 성경 외의 지혜서입니다. 그 지혜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탠디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감사에 대한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 불감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하루의 삶 속에 우리는 얼마나 원망했고 불평했고 또 불만을 터뜨리며 살아왔는가. 그것에 반대되는 감사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아왔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지금 살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 스탠디가 말한 것처럼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암을 치료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암에 걸린 사람은 5년 내에 사망률이 급격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이 불감증, 이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는가? 우리가 범사에 참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감사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있는 것,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것, 내가 이 사업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정말 쓸모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없다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곳에 거추장스러운 인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소속되어져 있든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쓸모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연장이 있지만 그 연장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많은 그런 먹을 것들이 쌓여져 있지만 그 쌓여져 있는 음식물들 가운데서 꼭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사람, 꼭 거기 있어야 될 사람, 쓸모있는 사람 되어야 될 거예요. 시인 괴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아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내 아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그 모임들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가져오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부여잡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는, 또 공급하시는,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적당히 감사가 아니고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풀이를 넘는 거예요. 철철 넘치게 감사하라. 이제 두 개의 감사 예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 예화는 이겁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척추암 3기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1976년도에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이 척추암 3기 그러면 수술을 해도 또 약물로도 치료하기 정말 힘든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스탠리 텐에게 이런 척추암 3기라고 하는 질병이 걸렸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졌는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스탠리 텐은 절망 가운데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판에 이렇게 그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척추암 3기로 죽어야 되는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절망할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오늘 이렇게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인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병이 들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된다고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 예화 두 번째의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중에 그 삶이 너무 지루하고 또 그 삶의 의미를 별로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이 다 불평과 불만스러운 것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그 입으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사람의 온몸이 그만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도 굳고 다리도 굳고 온몸 사지가 굳어져 오는 그런 질병에 그만 들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이 한 분 계신데 정신치료가인 후찌다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후찌다 씨라고 하는 분이 이 기이찌 씨를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을 이야기해 줄 텐데 당신이 그것을 만약 한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분이 말씀한 그 처방이 이겁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10,000번씩 하라 그랬습니다. 10,000번씩. 병보다 좀 힘든 게 10,000번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찌다 씨의 그 처방을 듣고 정말 하루에 그 밤을 지내면서 10,000번씩 감사하게 됩니다. 뭐 누워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몸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만히 누워서 그의 입술로 그 감사합니다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가 보니까 그 감사가 이 사람의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2개의 감을 사서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감 2개를 샀습니다. 아버지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이 있습니다. 하고서 감을 아버지에게 내어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을 내어 밀면서 그 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을 받으려고 내미는 손과 함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사지가 굳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서 그 감을 받아서 먹게 되고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차츰차츰 그 굳었던 사지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범사에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어적 이 요구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초한,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주실 은혜를 내다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것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요구고 그 감사는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평생에 이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정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